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7구역 하나님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시고 7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나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련되고 발달된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주의 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만족하시면서 잘 살아오고 계시죠? 네? 네.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맞으면? 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하에서 살아갑니다. 백성이 주인이죠. 디모크라시라고 하는데 따로 분리해서 데모, 국민들이, 크라토스, 지배한다. 국민들이 지배하는 정치입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에 맞는 백성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은 나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4년마다 한 번씩 바꿔버릴 수 있는 나라. 정말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안 부딪혀요? 잘 맞습니까?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속성인데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 그대로 나와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네, 됐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통치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 민주주의를 아주 사랑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이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슬리는 거예요.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저기 옆에 나라 아람과 모압처럼 혹은 애굽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 선출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왕의 시작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여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왕이 세습하면서 혼자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스릴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또 매년마다 4년마다 또 갈아치워야겠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하에 있는 것과 서로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힘이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럼 그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9절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17절에요. 중후반부부터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 다음 너희가 시작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보신 거예요. 19절에도 동일하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는 교집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통치가 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거스르고 싸우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문제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찾기가 힘들면 그냥 계시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찾은 분들도 계시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떻게 나타났다고? 다시 나타났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 바로 통치 영역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매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하에서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겨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필요하고요, 경쟁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상석을 찾아서 쫓아가는 너희들은 화가 있다. 회당 자리에 앉을 때 항상 상석을 원하고 바라고 그곳에 앉아있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마라. 우리에게 누군가 박수를 칩니까? 그 자리는 나에게 시험의 순간이고 위기의 장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고,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은 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의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중보자라는 말도 되고요, 헬퍼, 도움을 주는 분,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분, 한마디로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보혜사 성령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이 세상을 나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거리에서 이제 혼자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졌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그 예수님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 일이 많아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박수치는 손길이 늘어나자
저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7년부터 한 9년 정도 될 때까지는 나아가도 그렇게 큰 기쁨보다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오늘도 좋은 사역을 하고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주님께서는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그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역,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을 더욱더 많은 곳에서 더욱더 멀리 나아가서 사역을 시작해 보아라. 그리고 다시 1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곳 제주의 동남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마음이 다시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무려 43편의 설교를 전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저는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도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말씀하심이 더욱더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서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과 박수 받은 자리에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저의 영은 더욱더 황폐해져 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곳이 비록 좀 척박하고 좀 부유한 환경은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결핍이 있고 뭔가 좀 주님께 아쉬운 것도 좀 많고 예전 생각해보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자리임은 분명한데 좀 기쁜 거예요. 이 한 달이 지나고 또 주님은 또 무엇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 말씀해 주실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가르치시고 정언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이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전하셨다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동남교회 성도님들, 그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